호세아서입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6장입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6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4절.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참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의 생존을, 우리의 살아가는 좀 삶의 형편을 좀 좋게 해 주시기를 항상 우리가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사는 게 너무 편하면 그래도 하나님도 잊어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사는 게 힘들면 좀 도와달라고 주님을 쪼르게 되고, 편하면 또 귀찮아, 섬기는 것도 예배 귀찮고 그냥 놀러 가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참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대하면은 4절 말씀에 참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말씀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좀 힘들면 힘들다고 또 난리치고, 좀 괜찮으면 괜찮다고 또 나를 버리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입장에서 하신 말씀이, 자 내가 어떻게 하랴 하신 말씀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로 얽히기를 원하시는 거죠. 어떤 조건에 의해서 힘들 때 용돈 주듯이 말이죠. 힘들면 돈으로 도와주고 살만하면 잊어버리고 하는, 이건 뭐 돈으로 거래를 주고받는 어떤 스폰서 관계처럼 그런 관계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은 참 너희와 그 사랑의 관계로 얽히고 싶은데 너희의 인애라고 하는 것이, 너희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금방 사라지는 이슬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를 여러분 사랑하고 싶습니까? 박미가 한 것처럼 사랑을 할 거야, 이건 아닌데, 사랑을 할 거, 이거는 다른 사람이 부른 노래죠. 올가을엔 사랑할 거야, 그런 노래처럼. 여러분 사랑하고 싶습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고 싶어요?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기보다는 하나님께 필요한 자원을 그냥 받고 싶은 거죠. 아이들이 엄마 용돈 주면 냅다 나가서 친구랑 놀러 뛰어나가는 것처럼 말이죠. 엄마라고 부를 때는 좀 부드럽게 부를 때는 뭔가 이제 요구사항 때문에 부르는 건데, 용돈 받아서 뛰어나가서 놀기 바쁜 애들처럼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부를 때는 하나님 잔말 마시고 우리 어려울 때 그냥 도와주세요. 지금 돈 필요한 거 돈 주시고, 하나님과 사랑으로 얽히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자원을 공급받는 어떤 그런 공급처,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또 열심히 또 안 빌면,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안 줄까 싶으니까 또 나와서 기도하고 뭐 예배하고 하지만 전부 다 그것은 물주가 되신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뭐 선교하고 한다는 말이죠. 그게 오늘 말씀처럼 6절 말씀처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잖아요. 자꾸 사람들이 제사하는 이유는, 자꾸 제사를 하는 이유, 뭐 속죄제, 속건제, 번제, 뭐 제사하는 이유는 이렇게 제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싫어할까 싶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내 아쉬울 때 돈을 안 주시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열심히 이제 이렇게 각종 제사를 안식일에 올싸게 뭐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예배를 왜 나오죠? 지금 뭐 영상 주면 우리는 실시간으로 또 예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예배를 왜 나오냐 말이죠.
많은 분들이 얘기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안 들었는데 못 들었는데 예배를 안 들었는데도 집안 살림살이에 아무 문제 없더라는 거죠. 괜찮다. 예배 안 들어도 뭐 별 문제 없네. 그러니까 이제 뭐 굳이 예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할 때는 예배해서 섬겨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섭섭해하시고 섭섭하시면 좀 나에게 필요할 때마다 뭘 안 주실까 싶어서 예배했는데 이거 뭐 예배 안 들어봐도 문제 없더라. 그러니까 예배 우리 왜 나옵니까? 예배를 왜 하고 기도를 왜 하죠?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본성은 예배에 적합치가 않아요.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자아도취에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뻑이라 자뻑. 자기 자신에게 반하는 케이스는 있어도 누구를 섬긴다, 누구를 경배한다, 숭배한다 이게 사람에게는 참 쉽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는 질투하죠. 그러니까 웬만큼 잘해서는 웬만큼 뭐랄까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뭐 손흥민의 경우에는 호날두가 우상이었다 하죠. 우상. 왜 호날두가 우상이었다 말하는 겁니까? 호날두처럼 되고 싶으니까. 뭐 블랙핑크는 뭐 소년시대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우상이었다. 왜? 되고 싶으니까. 인간은 누구를 대했을 때 우상이라고 말을 해도 우상을 섬기기 위한 우상이 아닌 거예요. 왜 손흥민의 우상이 호날두입니까? 섬기기 위해서? 아니죠. 왜?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 사람처럼 축구를 잘하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다는 거죠. 사람은 자기를 섬기는 존재지 누구를 섬기지를 않아요. 대단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밟고 올라가기를 원하는 거지 누구를 섬긴다는 것은 인간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라고 하는 너희의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마귀의 거짓말을 믿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절대 인간은 누구를 숭배하거나 섬기는 대상이 아니에요. 왜? 천상천하 유아 독존. 내가 곧 신인데?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기를 석가를 만나면 석가를 죽여라. 왜? 네가 부처인데 밖에부터 섬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불교입니다. 그래서 이 온 인류 세계 가운데에서 네가 누구를 섬길 대상은 없어. 네 속에 부처가 있으니까. 그게 불교에서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타고나기를 자기를 숭배하도록 타고났어요. 전두환 이를 뭐 섬기겠다고 뭐 어르신하고 장소동이가 이렇게 맞나요? 장소동 씨 맞나요? 했다고 하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을 뭐 해서 뭐 차지철 경호실장이 뭐 충성했다 그러는데 사실 모든 인간은 누구를 섬기는 존재가 아니라 그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내게 돌아올 반대급부를 바라고 섬기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뭐가 좋고 전두환 대통령이 뭐가 좋고 문재인 대통령이 뭐가 좋겠어요. 그거를 섬기고 돌아올 이익 때문에 이렇게 비비고 있는 거죠. 내게 돌아올 이익이 없다? 그러니까 뭐 이구락입니까? 도망간 사람 누구죠? 김영욱인가? 외국 도망갔다가 뭐 있잖아요. 누군가 김영욱인가? 예. 미국 청문회 가서 박정희 대통령의 비리를 막 말하고 그러잖아요. 한때 충성을 다 하다가 왜 그런 거예요? 인간은 누구를 섬길 존재가 아닙니다. 부부가 산다. 당신을 사랑해. 그거는 조건이 맞았을 때 사랑이다 있는 거지. 조건이 끊어지면 사랑도 끊어져 버려요. 사랑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뭐 그 노래 사랑 노래가 뭐 모든 대중가요의 80%가 된다면서요. 그 모든 건 다 조건이 일면의 조건이 맞았기 때문에 사랑이 가능한 거지. 그 끊어져 버리면 사랑도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타고나기를 누구를 섬기거나 예배하거나 찬양할 존재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인간은 누구를 섬길 수가 없어요. 자기만 섬겨. 내가 곧 신이에요. 나를 섬기기 때문에 나에게 이익이 되는 신이라면 그 신을 내가 믿어주는 척 예배하는 척 하지만 사실 그 예배는 뭡니까? 그 예배는 하나의 거래죠. 거래 행위. 마치 뒤로 이렇게 뇌물 먹이는 것처럼 주민등록증 뒤에다가 10,000원짜리 끼워서 줬던 옛날 것처럼 말이죠. 그 뒤에 뭐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본성을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제사가 사실은 다 어떤 조건을 깔고 하나님께 뭔가를 기대하고 나오는 조건부 예배라는 사실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뭘 슬퍼하시고 원하시는 겁니까? 나는 인애를 원한다. 난 너희들의 사랑을 원한다.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제사라고 하는 것이 몽땅 다 사실은 자기를 보존하기 위한 자기 보신책의 한 방법으로 왜 제사했기 때문에 주께서 그들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저한테 뭘 주시겠습니까? 다 그걸 깔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선명한 것이 뭐냐? 입시를 앞두고 모든 교회들의 금요 특별 새벽 기도회라든지 뭐 철학 기도회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왜? 이렇게 가서 특별 특세, 뭐 특세라 하죠. 특세 그다음에 특금, 특별 금요 기도회, 뭐 특철인가 뭔가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걸 깔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도 아는 그 빤한 속임수를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아, 네가 뭘 바라고 왔구나. 알지. 그 뒤에 그 다음 절 말씀, 7절 말씀이 제가 방금 드린 말씀입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했다.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담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마귀의 거짓말을 믿고 선악과를 먹었던 것처럼 모든 인간들은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이고자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도 경쟁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이 밝으셔? 나도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밝아지고 싶어. 하나님과도 경쟁을 시도하는 인간이 누구를 진정 섬기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로부터 진정한 존경을 기대하지 마세요. 진정한 존경과 칭찬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그가 나와 지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라이벌 의식을 느끼고 지금 경쟁하고 있는 겁니다. 아, 목사님 저는 안 그런데 진짜 그 사람 존경스러워요. 그거 왜 존경하냐 하면 예컨대 저는 호날두 존경하지 않거든요. 축구를 안 하니까. 같은 분야에 있으면 당연히 그 사람하고 경쟁을 벌이게 되어 있습니다. 분야가 다르니까 아예 생각 안 하는 거죠. 모든 인간은 다 그렇게 그런 본성을 품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인애를 원한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인애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애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존경과 섬김과 예배와 사랑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계시라고 해요. 계시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올 때에는 반드시 내 존재가 이렇게 찢어지는 어떤 특정한 사건을 깔고 나타나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그때 어때요? 하늘이 열리고 하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 위에서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서 임하시잖아요. 예수님께로. 그 언어로 보면 영어 성경을 보면 하늘이 열리고가 그냥 뭐 오픈이 아니에요. 그냥 찢어지고. 예. 하늘이 찢어지면서 우리가 아는 존재의 세계죠.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존재의 한계가 하늘이에요. 내가 아무리 상상하고 펼쳐도 내가 아는 존재의 한계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막혀 있습니다. 그 하늘이 찢어지고 하는 것은 이제 존재의 세계를 열고 계시의 세계가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내가 나의 존재를 규명짓는 그 세계의 한계라고 하는 것이 찢어진 거예요. 나도 모르는 어떤 계시의 세계로부터 나도 미처 몰랐던 어떤 새로운 존재가 내게 날아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계시예요. 그래서 하늘이 찢어지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처럼 어떻게 우리 가운데에서 주님을 향한 참된 존경과 예배와 사랑이 나타날 수 있느냐 하면 나라는 존재가 이게 찢어져야 돼요. 나라는 존재가 깨져야 되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깨진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나를 챙기고 내가 나를 먹이고 내가 나를 입히고 보존해야 되는 우리가 뭘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나를 위해서 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나를 먹이기 위해서. 내 존재의 확대 영역 속에서 내 아이들을 먹이고 말이죠. 가끔은 유튜브로 이제 동물 세계를 많이 보는데 아침에 잠깐 보니까 이제 그 치타 가족이 치타 엄마가 이제 한 마리를 뭐 잡아갖고 이제 딱 쓰러뜨려 놓으니까 다 맹수로는 다 그 먹이들의 목을 불어 죽이지 않습니까? 한 방에 숨통을 끊어서 이제 죽인 다음에 그 애미 치타는 힘들어서 이제 이렇게 헛거리고 이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보고 이렇게 브레이크 타임을 갖고 있는데 그 옆에 새끼 두 마리가 그 이제 먹이를 막 뜯고 있어요. 막 두 마리가 서로 막 고개를 잡았고 막 그걸 뜯어먹고 있는 거지 이렇게.
그거를 그 흐뭇하게 바라보는, 제 해석입니다. 흐뭇하게 바라보는 그 엄마 치타의 그 모습이, 이건 똑같아요. 사람하고 자식이 먹는 걸 기뻐하는 그 부모의 마음처럼 동물이나 사람이나 똑같이 그냥 내 존재와 내 존재의 그 바운더리 속에 들어와 있는 존재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거거든요. 나와 우리 가족, 그게 다예요. 우리는. 그다음에 이제 깡패들은 나와 나의 패밀리, 그게 중요하다고. 패밀리 사업장 보호를 위해서는 옆 패밀리하고 막 서로 죽이고 한단 말이지. 마피아들. 여기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나와 내 존재를 보신하고 내 가족을 지키고 그거밖에 몰라요. 그걸 위해서 어때요? 예수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내 존재를 영원히 이어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고 그거란 말이죠. 내 존재를 그대로 가져가기 위한 믿음, 신앙, 그래서 부르는 예수의 이름, 그게 다 우상이라니까요. 내 존재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은 다 우상 숭배거든요. 내가 주예요, 내가 주. 근데 성경은 유일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나를 보존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그 예수가 살아서 내게 와버리면 나를 죽여버려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십자가에 그토록 보존하고 싶었던 나 존재를 진짜 예수님은 죽여버리죠. 죽여버려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롭게 내가 너를 낳았다.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죽여버리고 나도 미처 몰랐던 계시 속에 있었던 새로운 존재로 나를 낳으신다고 하는 거죠. 그게 새로운 창조고 그렇게 나온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뉴 크리에이션. 그때 비로소 뭐가 나온다? 인내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게 튀어나옵니다. 사람은 아무리 이 땅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타인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이라서 그건 사랑이라 할 수도 없어요. 왜 부모를 사랑합니까? 그 부모에게서 태어났고 그 부모로부터 내가 먹고 마시고 입고 자랐기 때문에 부모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혈육이라고 하는 그 존재의 뿌리를 사람은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죠. 육에 사는 것은 육이다. 아무리 네가 혈육 중심으로 너 자신을 지키고 네 가족을 지키고 너희 집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이름 불렀다? 그건 우상이죠, 우상. 결국은 누가 주기 때문에? 내 존재가 주기 때문에. 내 존재를 보존해 주는 한도 내에서만 당신을 섬기겠다. 이게 우상 숭배잖아요. 참된 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 내가 너희를 지었다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주를 위해서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망가지든 말든 주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가끔 세차를 싹 하고 이제 차를 깔끔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그 한 다음에 다음날 비가 오면 나가기 싫죠. 웬만하면 차가 더러워지니까.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어떻게 하다 보면 비가 온 다음 날 어떤 시골길 비슷하게 흙이 있는 곳이 있어요. 식당 같은 데 가면. 그래서 저 진창을 깔끔하게 타이어를 밟고 싶지가 않아. 자, 그래도 돼. 그래도 가야 되니까 가는 거죠. 차는 나의 수단일 뿐이니까. 성도는 주님을 위한 수단일 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죠. 어디든지. 남이 내게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리라 하신 말씀처럼 나는 가기를 원치 않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끌고 내가 원치 않아도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신앙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고 내가 원하는 길들이 자꾸 거부되는 과정 속에서 뭔가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아는 그 순간들이 차라리 구원받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인생의 주인공은 주님이었군요를 아는 것이, 그게 오히려 예수를 만난 사람의 고백이죠. 반대로 거기서 내 존재를 지키기 위해서 불평과 불만하면서 내 존재를 지키는 쪽으로 강요한다. 그건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오느냐? 내 존재를 깨고 와요. 내 존재를 깨고. 내가 알던 내 존재의 지평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그때 주를 향한 사랑이 오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탕자가 집 나가서 고생하다가 다 잃고 돌아오잖아요. 탕자가 품었던 존재의 모든 그림이 다 박살났어요. 박살나고 거지돼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존재의 깨어짐 속에서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을 알죠. 그게 인애를 아는 거예요. 인애를. 그 탕자가 돌아온 다음부터는 자기 잘난 맛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다 까먹고 돌아온 주제이기 때문에, 거지가 되어 돌아왔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존재임이 날아갔죠.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그걸 또 까먹고 또 다른 꿈을 키울 수 있어요. 또다시 자기 존재의 이미지를 망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내 존재가 세워지고 그 반복되는 과정이 성도의 인생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받는 사람은 계속해서 주를 향한 인애, 주를 향한 사랑을 새롭게 주님 앞에 드러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아들이라 일컬음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라고 돌아온 그 아들의 고백. 우리 입장에서는 주님, 제가 주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제가 이대로 망하더라도, 이대로 거지가 되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할 말이 없다는 거로 나올 때, 그때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사랑의 어떤 결과물로, 사랑의 고백으로 주어지는 사랑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나는 당연히 아파트에 뭐 살아야 돼. 난 당연히 뭐 좋은 차를 굴려야 돼. 이러고 있으면 그 속에서는 사랑이 없죠. 근데 무슨 네가 아파트야, 헛간으로 가. 헛간도 감사하다 말이죠.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미국에 이제 플러 신학교라고 캘리포니아 쪽에 있거든요. 캘리포니아는 좀 미국 잘 사는 동네잖아요. 동양 학생이 이제 플러 신학교에 유학을 갔는데 그 미국 사회도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크리스찬들이 이제 그 유학 온 가난한 동양 학생들을 돕기 위해서 뭔가를 돕는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는 목사님이 유학 갔는데 거처가 없으니까 거처가 없다 그랬더니만 그 엄청난 부잣집에서 우리 집에 와 있어라. 갔답니다. 갔는데 진짜 창고가 200평인데 그 200평 되는 창고에서 살라고 하더래요. 단 조건이 있다. 자기네가 살고 있는 그 안채에는 들어오지 말라. 창고에만 있어라. 근데 창고가 200평이고 창고가 너무 깔끔하고 너무 좋더래요. 아침마다 창고 그 차고 앞에 음식물을 두고 이제 똑똑 두고 가요. 주인은 나가보면 주인은 간 데 없고 주인은 간 데 없고 남아 있는 그 외로운 음식 조가리 다 너무 맛있는 스테이크랑 놓고 가는 거죠. 그렇지만 이 동양 학생하고 마주치긴 싫어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창고 200평. 그 속에서 뭐든지 할 수 있어. 음식은 다 두고 가. 단 안채 접근 금지, 단 주인 우리하고 눈 맞추지 말고 피해 다녀라. 그들도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뭔가 사랑은 해야겠고 말씀을 지켜야 되겠고 지키지만 동양에서 날아온 이 누르스름한 애는 보고 싶지가 않고 상종하고 싶지 않고 마치 우리가 네팔에서 온 사장님 나빠요. 네팔 사람 우리가 안 만나고 뭐 이렇게 같이 네팔 사람 들어와서 밥 먹고 하고 이제 하고 싶지 않은 느낌 있지 않습니까? 느낌적인 느낌 아시죠? 네, 그런 거란 말이죠. 그 시커먼 막 잔뜩 구워진 블랙맨 왔다 갔다 하면 같이 먹을 때 좀 왠지 좀 위화감 느껴지기 때문에 여기 접근 금지 갖다 주게 하고 창고 갖다 주는 것처럼 뭔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그 보이지 않는 벽 사이에 공부를 하고 이제 온 거예요. 가끔 하는 이야기, 목사님 창고가 200평인데 너무너무 좋아요. 아, 참 미국이 부자 나라가 맞구나. 자, 그런 것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내 존재를 포기하지 않는, 내 존재 영역 자체에 절대 접근을 불허하는 그건 사랑 아니죠. 주님께서는 들어와서 우리의 내부에 들어와 버리신다 이거죠. 예수님 본인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자기 자신을 오픈했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아무것도 없이 벌거벗은 그 채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처음 주님이 사람을 지을 때에는 벗고 살아도 아무렇지 않았거든요. 아무렇지 않았어요. 벗고 살아도 아무렇지 않은 그 자아가 완전 날아가 버린 상태에서의 결합. 부부가 말이죠. 잠자리를 할 때 어머 부끄러워라 벗었네. 이러고 부부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죠. 그게 사랑이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뭘 걸치고 있으면 할 수가 없어요. 궁극적인 사랑은 모든 걸 다 벗어버려야 거짓의 옷을 벗어버렸다 하는 그 자꾸 명곡이 나오는데 그 노래처럼 사람은 모든 걸 다 벗어버려 사랑이 가능하죠. 나는 와인맨 너는 옐로우를 합니까? 여기 들어오지 마. 접근금지. 다 필요한 거 갖다 줄게. 그게 아니고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은 그 상태가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를 더 지키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는 것이 자기 존재를 십자가에 벌거벗기고 못 박혀 존재를 해체해버린 예수님과 똑같은 위치에 들어가는 그것이 사랑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주도적으로 그 사랑을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 다음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을 보내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라고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찾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주도적으로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사랑은 우리가 주도한 것이 아니고 다만 주님께서 먼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에 반응을 보이는 것이 우리 사랑이에요. 절대 그러니까 그 뭐라 하죠? 주접을 떨면 안 됩니다. 주접 떤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주제라는 거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반응할 뿐이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그것이 주를 사랑하는 인내의 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언제 알 수 있어요? 나라는 존재의 비참함을 내가 알 때만 반응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나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도 마지막에 나를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 사실을 알 때. 내가 내 인생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했지만 결국엔 내가 내 인생을 마침내 지키지 못하잖아요. 아가서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내 포도원을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포도원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비로소 자기를 사랑하는 신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직 내가 내 인생을 지킬 수 있다. 이러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공로가 필요 없죠. 내가 내 인생 지킬 수가 있는데 내가 굳이 왜 예수 이름 부르고 내가한테 예수의 사랑이 왜 필요합니까? 내가 미국에 200평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내가 왜 남의 집 남의 집 그 저택에 창고에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내 집이 있는데. 근데 유학생이 아무것도 없고 단돈 몇십만 원 들고 왔는데 거처가 없으니까 남의 집 창고라도 거기 있는 거죠. 창고를 처음 들었을 때에는 우리나라 헛간 생각하고 왔는데 창고가 현대식 건물 너무너무 좋아서 감탄했는데 그게 창고였다. 내 존재를 내가 지킬 수 있으면, 내 포도원을 내가 지킬 수 있으면, 내 가족을 내가 지킬 수 있으면, 내 몸을 내가 지킬 수 있으면 주의 사랑이 왜 필요해요? 내가 나의 의로움을 지킬 수 있다면, 내가 범죄하지 않고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다면 내가 예수의 사랑이 왜 필요한 겁니까? 내가 나를 지킬 수 없고 내가 나를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최종적인 지옥 형벌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기 때문에 대신 죽으신 예수의 대속의 가치를 내가 아는 거죠. 대신 죽으심으로 용서하신 대속의 가치를 아는 그것이 어때?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이란 뭐냐? 주님의 사랑의 가치를 알고 그 주의 사랑 자체를 받아들이는 그것이 사랑입니다. 달리 뭔가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행위 외에 자기 행위의 어떤 가치와 자기 행위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믿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절대 주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자기 행위에 가능성을 갖고 주님과 끝없이 협상 거래를 할 수는 있죠. 딜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드리면 주님 뭐 주시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드리면 주님 뭐 주신 게 있겠죠. 끝없이 자기 행위로 주님과 거래를 시도하는 사람은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사랑이란 뭐냐? 나로서는 나 자신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전적 내 존재를 그분에게 의탁하는 그게 사랑이죠. 잠잘 때 부부가 왜 편히 잠듭니까? 자고 있는 중에 저 마누라가 나를 목으로 찌르지 않겠지. 내 마시는 물에다가 독을 풀지는 않았겠지. 그건 믿음이 있으니까 자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또 부인은 몰래 3년간이나 뭐 그 음식에다 약을 타가지고 남편을 죽게 했다면서요. 보험금 달라고. 그러니까 설마 이 미친년이 나를 죽이려고 독을 타진 않았겠지. 이러면서 우리가 보진 않잖아요. 내 존재를 의탁할 때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안 그래도 우리는 계속 지금 독이 든 음식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뭐냐? 인내란 건 뭐냐? 우리의 사랑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가치를 알고 그 사랑의 가치를 신뢰하는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주제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걸 뒤에를 다 하려고 부분을 잡긴 잡았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말씀처럼 열 처녀가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5명은 기름을 준비했다 하잖아요.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다 졸며 자고 있었는데 신랑이로다 해서 이제 깨어서 보니까는 기름 준비한 사람은 기름이 있으니까 등불 나갔는데 기름 없는 사람은 기름이 없어갖고 망한 거 아니에요. 못 들어갔잖아요. 혼잔치에. 그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뭘 말하는 겁니까?
그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뭐 기도한다고 말이죠. 뭐 헌신한다고 기름이 준비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쉽게 말하면 기름 자체가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어차피 졸며 잠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우리 인간의 행함으로는 결단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결단코 우리의 행함으로는, 우리의 존재로는 주를 따라갈 수가 없는데, 마지막에는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의 나를 턱 맡길 수 있는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가 그게 기름이에요. 내가 어떻게 망가지고, 내가 어떻게 범죄하고, 내가 어떻게 못난 행실을 보인다 하더라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그분의 사랑이 나를 구원할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졸며 잘세, 졸며 잠이 들어도 졸며 잠자고 있는 내 형편 자체를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는 일방적인 그 사랑 때문에 나를 살릴 거라는 것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중에 신랑과 함께 한 채에 들어가는 거죠. 뭘 말하는 거라고요? 내 존재의 행함의 가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비록 내가 잠이 들어도 주님은 나를 대신해 죽으신 것, 주님은 내가 비록 잠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일깨워 가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죠. 사랑 속에 잠드는 거예요. 제가 가끔 드는 비유처럼 아이들이 어릴 때 어디 여행 갔다 오면 뒤에서 잠들어요. 자느라 정신없어요. 애들이 왜 잠드는 겁니까? 내가 비록 잠이 들어도 아빠나 엄마가 나를 안고 침대에 올 거를 알기 때문에 잠자는 거 아니에요. 납치범에 잡혔다. 그럼 막 잠들면 안 돼. 어디 도망가지 하고 납치범에 잡혔으면 막 탈출할 기회를 몇 번으로 잠 안 들겠죠. 그거와 다르다는 거죠. 잠들면 안 돼. 주님이 싫어하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신 주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편히 잠들 수 있는, 그게 주님과 사랑으로 엮인 성도의 어떤 뭐라 할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책망을 받느냐? 왜 이렇게 오늘 5절 말씀 6장 5절에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네 배 말로 그들을 죽였다. 왜 이렇게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그들을 혼내키고 죽이냐 하면 도대체 그들은 주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겠느냐가 하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고 하는 그 불신자들의 믿음이 잡혀있기 때문에 스스로 살 길을 추구하기 위해서 아람하고도 화친, 아수르하고도 화친, 화친하기 위해서 아람의 신도 도입, 화친하기 위해서 아수르의 신도 도입, 그들의 문화 같이 도입, 스스로 생존의 길을 도모한 거예요. 끝내 그들은 망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사랑으로 묶였다고 하는 것, 내가 내 존재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오죽하면 십자가에 죽었겠어요. 십자가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아들을 내주신 그분이 하물며 다른 모든 걸 주지 않겠냐는 말씀처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희생 속에서 사랑을 보는 것, 목숨까지 버리신 그분이 어른이 알아서 모든 걸 주지 않겠는가. 비록 내가 어렵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어려움조차도 주님의 사랑의 하나의 표현인 거예요. 전체 내 모든 삶 전체를 십자가에서 이미 사랑을 보이신 주님의 사랑에 전체 내 존재를 턱 맡겨주는 그것이 어떻습니까? 그게 우리의 인애, 그것이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달리 뭐 사랑한다고 뭐 할 게 뭐 무슨 과일 챙겨준다고 그게 사랑이면 그게 아니에요.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고 주께서 주의 목적과 뜻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간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그게 곧 사랑이에요. 그래서 거짓 없는 뭡니까? 믿음에서 나는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 믿음 속에서 사랑이 나타나는 거죠.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꾸려가는 내 인생이 아니고 이미 우리를 샀다고 말씀하죠. 주님께서 사신 그 주님이 주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쭉 끌어가는, 잠자리에 잠들어 버린 아이들이 뒷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그 아빠가 능히 차를 몰고 안전한 곳으로 갈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애들이 잠든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좀 덜컹거리고 뭐 차가 그런다 하더라도 결국은 온전대를 지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소망의 항구로 인도한다는 그 사실을 믿고 졸면 잠들 수 있는 거죠. 갈 수 있는 그것이 인애라, 인애. 너희의 인애가 참 쉬 없어지는 안개 같다, 이슬 같다 하는 주의 탄식이 자신 우리를 향한 탄식인 줄 아시기 바라고,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주에 대한 그 십자가의 사랑에 근거한 영원한 사랑에 우리의 마음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인애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의 그 이면을 우리가 늘 새롭게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